올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인물이 베드로죠.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설교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구주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표를 보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 이 사도는 사도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도였죠.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정작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재판을 받는 현장에서는 모른다고 부인한 인물이 베드로죠. 3번이나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급기야는 저주까지 하면서 떠나갔던 인물, 그 사람이 베드로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니까 이제는 옛날 고기잡이 하던 그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디베랴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었던 인물이 베드로죠.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변합니다. 그가 모른다고 했던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디베랴 바다로 떠나갔는데, 디베랴 바다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예루살렘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붙잡아서 핍박을 하고 감옥에도 넣고 하는 그 핍박의 도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올해 2018년을 맞이하면서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나? 혹시 베드로처럼 살지는 않았나? 예수님과 함께 있기는 했지만 정작 생각은 딴 데 있었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흘리고 찢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베드로의 생각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받을까 관심이 온통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땠나요? 한 해 올해를 살면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교회 나오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마음보다 우리의 필요에 마음이 다 가 있고, 그걸 위해서 주님은 말은 하지만 생각은 온통 주님을 떠나 있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살지 않았나 하는 것을 돌이켜보는 거죠. 그리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들은 다 씻고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큰 소리를 얼마나 쳤는지 몰라요. 다 주를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인물, 그 사람이 베드로였죠. 예수님은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아마 어쩌면 재판을 받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세상으로부터 말이죠. 그러나 애써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말하기도 버거워하고 오히려 그 현장에 있는 것도 싫어해서 나는 도무지 모른다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린 베드로는 아니었나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디베랴 바다에 가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시몬을 부릅니다. 베드로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는 사실을 베드로야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역설적으로 묻습니다. 세 번을 물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버렸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애써 외면했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구주 예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만난 베드로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벗어나고 싶은 것을 벗어나는 것도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벗어나고 싶은 것을 벗어난 인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인간들 치고 그 누구도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으면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른다고 했던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실은 1세기에 비로소 나타난 게 아니고 옛날 다윗도 예수의 부활을 알고 미리 본 거로 말한다. 다윗 그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그의 설교에서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고기 잡는 사람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거죠. 삼천성도, 이 세 가지를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가 벗어나기를 원했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자. 이것이 참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하는 이야기였고, 또 나는 여전히 몸은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떠나가는 나였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자는 얘기였고, 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죄의 굴레, 죄의 값인 사망을 해결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서 참된 자유를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자, 결단하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 일은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한 해 동안 써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3,000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나마저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사실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분은 예수님, 이란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인식합니다. 그렇구나. 세상에 멍에를 끌어버리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삼천성도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이해해 왔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리고 생각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2018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이제 한 7분 정도 남았는데요. 7분 남았다 그러니까 핸드폰 꺼내지 마세요. 지난번 시작하면서 읽었던 사도행전을 읽은 것이 아니고 백배소출의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받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소위 열매 맺는 마음 말이죠. 이 열매는 천국의 열매를 말합니다. 천국의 열매는 기쁨의 열매죠. 평안의 열매죠. 우리 마음이 기쁨, 그 마음의 열매가 많이 맺으려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게 백배소출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갖기 위해서 내 마음을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놓은 말들, 또 생각들, 또 주장들, 이런 주장들을 많이 들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길 수 없는 딱딱한 길처럼 된 마음. 혹시 나는 한 해 동안 내 마음이 푸근푸근한 마음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당에 와서 듣기는 들었는데 금방 잃어버리고 온통
내 마음에 세상 생각만 꽉 차 있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자는 얘기죠. 왜 내 마음이 지금 한 해를 보냈는데 기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길 그런 푸근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세상 말이 너무 많이 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면 직장에 들어가야 돼. 그것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 돈 많이 받는 직장에 들어가야 돼. 든든한 직장에 들어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랬단 말이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 마음대로 안 된다. 그렇습니다. 세상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기보다는 이웃집 사람의 말이 더 가슴팍에 꽂히고, 이렇게 해서 딱딱한 길처럼 돼버려서 한 해를 보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기쁘지 않고 내 마음은 평안하지 않고 허전하고 한 해 동안 뭘 했나 하는 이런 회의가, 공허가 몰려오는 이유는 길가밭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길가밭이었나? 내 마음을 온통 차지한 것은 뭐였나?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이지요. 이 돌밭은 곡식을 심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돌을 골라내야만 씨를 파종할 수 있는 것이 돌밭이죠. 이 돌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세상 중심, 세상 위주가 돌입니다. 딱딱한 돌처럼 내 마음속에 내 중심이 들어앉아 있고 세상 위주, 세상 가치가 들어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길 수 없는 마음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한 해 동안 살면서 나는 과연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판단으로 행동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했는가를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무슨 말을 들을 때든지 무슨 일을 만날 때든지 우리는 내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세상 입장에서 그것을 헤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는 동안 내 마음대로 세상은 움직여지지 않았고 사람도 내 뜻대로 해주지 않았던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죠. 그렇다면 누구 뜻대로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는 듣지만 정작 내 마음에는 내 뜻대로, 뭐든지 가정의 일도 내 뜻대로, 회사의 일도 내 뜻대로, 무슨 일을 보든지 내 중심으로, 내 입장에서 그렇게 보았는지, 아니면 이런 입장이라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밭입니다. 이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 한 해 동안 살면서 내 마음속을 온통 차지한 것은 과연 주님의 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마음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재리의 유혹,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더 벌까? 부동산에 투자할까? 이 사업을 할까? 이렇게 하면 승진을 할까? 이렇게 하면 돈이 좀 더 남을까? 하는 여기에 마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자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누구든지 내가 이 일을 하면 돈이 더 남겠는가? 아니면 이 사업을 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될 건가? 손해가 될 건가? 하는 것을 헤아리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나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경험합니다. 걱정한다고 그 걱정거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걱정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결해 주실 때 비로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통 세상의 염려, 돈의 걱정, 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았나 이 말이죠. 그러나 백배 소출을 하는 마음은 듣고 깨닫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는 백배 소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돌아보자 했던 것이 백배 소출의 주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 제가 백배 소출 3천 성도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 해를 생각하면서 살아 과연